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삶의 일관성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 그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 즉 일관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함께 하신다.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변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거나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주눅이 듭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반대로 나보다 시원찮은 사람 만나면, 부족한 사람 만나면 바로 교만해지죠. 우쭐대고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아까 그 사람이 한 말,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때그때 닥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수시로 요동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 삶 자체가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 사람은 무슨 꿍꿍이일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일관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셉처럼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강요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일관된 모습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함.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일관된,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다 같은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좀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귀신도 굴복시키시고 병자도 치유하십니다. 다니시는 곳마다 인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분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라고 하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렇게 기세가 하늘을 찌르다가 풍랑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은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믿음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자유함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선교지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감동 좀 받았다고 헌신하겠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헌금 만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일관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신방이나 상담을 할 때 목사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개 목사 앞에서는 점잖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목사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옆 사람과 하는 이야기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목사 앞에서는 염려와 고민의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고 겸손과 연민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는 비방과 험담의 모습으로, 힘센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회사에서 인사 고과할 때도 마찬가지죠. 윗사람한테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은 쥐잡듯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아래로는 잘합니다. 근데 옆사람한테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비방과 험담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전형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옆사람이건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큰 조직일수록 이런 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나 사장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못 들어가죠. 얼굴을 바닥에 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 밖에 나올 때는요, 반대로 허리가 뒤로 제껴지죠. 사장실 들어갈 때는 임금님 모시듯이 그렇게 공손하고 온갖 미사옥을 다 쓰다가 밖에 나오면 세상에 이런 아나무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 빠르고요, 소위 출세하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출세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출세란 무엇입니까? 출세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출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 발 빼는 것이 출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빼내신 사건, 애굽의 통치와 압제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죠. 즉 세상 통치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이 출애굽이듯이 출세는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에서 한 발 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출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출세에 있습니다. 다들 출세를 소망하고 출세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공을 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쉼이 있습니까? 끝없는 경쟁, 전쟁, 전염병, 억압과 피로. 이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침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바쁘고 이유도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바로 반드시 출애굽해야 되는 애굽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출세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이 세상 붙잡고 유행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버티는 삶이야말로 진짜 출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색깔을 바꿔야 되는 카멜레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말씀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을 마친 12명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탐꾼 12명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서로 정반대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10명은 그 땅에, 가나안 땅의 형편을 보고서 이 땅엔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한 땅이 그 땅인데 그것을 향해 한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10명의 정탐꾼 입장에서 그들의 편이 되기로 결심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뭘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봤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누구는 맛있다, 누구는 맛이 없다,
내 취향이라고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뭘 이렇게 잘못을 했을까? 그런데 이 생각에 금방 멈춰졌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취향과 생각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한 번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라고 그 땅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까? 10개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날마다 만나와 외출하기. 믿을 수 없는 이 증거를 받았으니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장벽이 높든 거인이 있든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라. 여러분, 안 믿어지니,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안 믿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래요. 믿을 증거를 얻고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멸시라는 겁니다. 제자들 믿을 증거가 넘칠 때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다가 풍랑 만나자마자 주여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어찌하여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동에 넘칠 때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 길이 아니었나, 잘못된 선택이었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간증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증거하고 믿지 않는 것, 믿음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주신 증거 믿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들고 굳건히 믿음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돈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몸을 드리겠습니까?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듣고 귀를 기울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흥곡하였더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 정탐꾼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인생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인생인데, 그 인생을 향해서,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죽게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죽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 아시죠?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중요한 진리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곧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하고 다니는 그 말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심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서두에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일관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그 인식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그대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엄숙하게 기도한 사람도요 밖에 나가서 상스러운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 상스러운 언어도 욕도 불평도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나아진다는 것은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점점 더 일관된 삶의 태도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고 말이 바뀌는 그런 카멜레온이 아니라 한결같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에는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 같더니 금세 바뀝니다.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믿음의 모습으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니만 기근이 오니까 점점 더 남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시시때때로 상황에 맞춰 변하더라는 것이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응하고 속세에 처한 처세에 능한 그런 속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21장부터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의 수치의 역사입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 이름값을 하게 되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위해서 모리아 산을 걸어가는 그 3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올라가는 그 힘든 3일, 흔들리지 않는 그 3일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3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3일을 버틸 믿음이 있습니까? 3일을커녕 3분을 못 버팁니다. 3초를 못 참아서 버럭같이 화를 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오죽하면 1분만 버텨도 인생이 바뀐다, 이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은요 처세에 능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세상은 능숙하게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 올리고 변화에 능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 소망을 품고 그 말씀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위선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이야기와 다르고 밖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중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집에서 하는 말 다르고 세상에서 하는 말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말 다르대요. 그래서 삼중적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이 인생이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이 우린 죽었다, 우린 끝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 그지 들으시고 오랴, 그래 알았다, 다 죽여주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로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러이러하다고, 세상 흐름이 그러그러하다고,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우리가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 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겠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시겠네. 어쩔 수 없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네. 우리 언어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들으시면 그건 꼭 기도가 되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자꾸 주님을 지우려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게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옆에 안 계셔야 할 때도 옆에 계실 때 계신다는 거예요. 잠깐 다른 데 가셔서 계시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그런 게 있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치가 없으세요.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다. 물불 안 가리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끈질기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잠시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것 같지만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인식이 없다면, 임마누엘 신앙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그대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다가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끼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란 바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군가의 저지른 그 엎지른 무언가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가르치다 보니 기르다 보니까 부모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아이들 저지른 일 수습하는 겁니다. 엄마들 하는 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들 어지른 거 치우는 거, 엎지른 거 대신 수습하고 닦아주고, 이게 부모의 일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세상이 저질러 놓은 일들 대신 수습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끼어드는지, 어떻게 수습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16절이죠. 여호와가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런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을 한번 손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32장 32절 말씀이죠. 제발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아니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무섭게 매를 들고 있는데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잘못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맞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식 안 맞는 게 중요해요. 매 안 맞게 하려고 끼어들어서 차라리 내가 대신 맞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끼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끼어들고 계십니까? 끼어들어야 옆 사람이 삽니다. 끼어들어야 내 가족이 살고, 끼어들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끼어들자. 여러분 기도로 수시로 끼어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때도 정말 다 죽을 뻔했는데
그때 모세가 끼어들어서 그 상황 겨우 넘깁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러니까 이러다 정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또 끼어듭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아까 15장 16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건지셨는데 가나안 땅 보내주셔야지 광야에서 그냥 죽게 두시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소문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붙드는 거예요. 내 소원 붙들고 내 간절함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아시잖아요. 이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의 기도가 바로 기도의 근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우들을 위해 신방하고 병낫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신방 가서 그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축도를 합니까? 저는 축복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나는 복의 권세가 없지만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그 가정을, 그 성도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끼어듦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시로 끼어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떤 근거로 또 기도합니까?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생각, 모세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엄마 그때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 그때 그거 해준다고 했잖아. 꼼짝 못합니다. 제 둘째 녀석이요, 체스를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싫어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즐, 체스, 바둑. 수시로 와서 체스하자, 바둑하자. 학원은 제가 괜히 보내놔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돼. 지금 안 돼. 늘 거절하면 상처가 될까봐 이따가 하자, 내일 하자 미루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로 그 다음날이 돼서 체스판에다가 체스 다 세워놓고 가지고 옵니다. 아빠 체스하자. 어제 한다고 약속했잖아. 꼼짝 못합니다.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말 아니거든요. 제 아들은 제가 한 말 근거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권위로 누를 수 있어요. 그 말쯤이야. 어린 녀석한테 그것쯤이야 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아빠가 그때 해준다고 했잖아 이 말하면 괘씸합니까? 아니요. 너무나 기특해요.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근거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도 근거가 있어요. 모세가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불과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내산에서 엇그렇게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대신 끼어들며 기도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명예가 아니라 백성들이 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것이야말로 응답의 기도이고 능력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병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평강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소원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약속을 붙잡아야지 왜 내 노력, 내 헌신, 내 헌금 액수를 붙잡고 기도합니까? 우리 어머님들 그 믿음 지키느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제발 이 가정에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제발 내 남편, 제발 내 자녀 믿음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소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넘칩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매달려 싸우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25편 말씀이죠. 주를 바라는 자는, 함께 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상황 보지 마시고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온갖 바람과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는 한결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대하게 끼어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담대히 끼어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람이 분다고, 형편이 이러이러하다고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고 늘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는 우리 인생 될수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일관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